저녁 예배 때는 제가 다른 헌신 예배나 그러한 특별한 예배 아닌 경우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강해하기로 했죠. 지난번 11번째 하고 여러 주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 12번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6문이 있습니다. 우리 제26문 제가 질문을 물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천천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그 뒤에도 있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26문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신앙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하고 요약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하고 담고 있지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크게 성부 하나님과 창조,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 성령 하나님과 성화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다 까먹으셨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이 뭐죠?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문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련돼서 5가지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곧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5가지 믿음의 사실을 받아들인 것인데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담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구절을 읽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지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예,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성경의 그 시작을 시작에 관한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는 어떤 시작이 있습니까? 오늘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천지의 시작이 있어요. 천하 만물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작이 있죠? 인간의 시작, 우리 이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시작을 말합니까? 죄의 시작도 말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요, 시작의 책인데 천지 만물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과 또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민족의 시작도 말씀하세요. 이처럼 창세기는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작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시작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성경을 시작에 관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시작을 안다는 것은 천지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천하 만물과 인간의 시작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시작이 곧 우리 인생의 존재와 그 목적과 삶의 방향,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시작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말할 때 무엇으로부터 말을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그 시작을 시작하셨다. 여기서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죠. 시작이라는 말 진짜 많이 쓰네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만 첫날에 대한 기록만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1장에 천지를 지으신 처음 시작에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기록들을 세심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죠?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예, 6일 동안 하셨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무엇을 하셨죠? 예,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날은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앞에 전반부 첫째, 둘째, 셋째 날과 뒤에 후반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예,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그 1장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서 보시면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은 전반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터전을 만드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후반부는요, 그 터전을 만드신 후에 그 터전의 각각의 영역의 주연과 조연을 거기에
두시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빛을 만드셔서 어둠과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그 빛을 구분하신 것으로 낮과 밤, 이 하루의 규칙을 진행하도록 시간을 정립하십니다. 곧 빛이라는 영역을 만드시고 어둠이라는 영역을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날 하나님은 뭘 만드시죠? 궁창을 만드세요. 그렇죠?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세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가 되게 하시고 궁창 나머지 위의 물, 그렇게 물을 두십니다. 아무튼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는 영역을 창조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은 뭘 만드시죠? 바다에서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뭐라 그래요? 땅, 마른 땅인데 땅, 뭇을 땅이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물이 모여있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바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구분하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셋째 날에는 그 땅에 뭘 만드십니까? 풀과 그 다음에 채소와 나무들을 창조하셔서 풀과 그 채소와 나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 셋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루를 보내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만족하시죠. 이렇게 이 첫 번째 세 날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빛과 어둠이라는 영역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바다와 땅을 만드세요. 그럼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뭘 만드시는가 보세요. 넷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그 영역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드신 그 대칭되도록 이 영역에, 이 터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 속에 해와 달과 별들을 무한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그것을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시간의 표가 되기도 하고 예배의 절기를 알려주는 그러한 기초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둘째 날에는 뭘 만들었죠? 궁창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 다섯째 날에는 이 궁창이라는 영역에, 궁창이라는 터전에 하늘에 뭘 두십니까?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에는 뭘 만드세요?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새들이,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하세요. 마치 이 하늘이라는 영역과 이 바다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마치 이 새들과 이 물고기들을 예배자로 삼으셔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못 만드시면 이 셋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죠. 그리고 이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에 대칭하는 이 땅이라는 영역에 뭘 만드세요? 거기에 가축, 기는 것,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창조하셔서 이들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그 땅에 충만하도록 의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여섯째 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섯째 날은 이 모든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를 창조하죠? 사람을 창조합니다. 사람은요, 모든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여섯째 날에 어떤 그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죠. 유독 사람을 지으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특별한 창조의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주인공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또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죠? 무엇으로? 흙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세요. 에이, 뭐 흙이야. 이럴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특별한 방법으로 흙을 사용하여 창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만든 목적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터전들을 전반부에 만드시고 그 터전의 각각의 주연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여러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과 가축과 이런 여러 가지 피조물, 그리고 그 창조의 영광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영역 속에 각각의 그 피조물들이 누구를 찬미하라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찬미케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창조 그 행위에서부터 이미 그 터전을 만드시고 그 터전에 각각의 조연들과 마지막 주인공인 사람을 만드심으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다. 그것을 암시하시며 하나님께서 각각 하루하루를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만족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작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요, 우리는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해서 연관시켜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또 삶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작이 중요한 것이랍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부영,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누구인가를 그 고백과 연결시켜서, 곧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나의 존재와 목적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존재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이에요?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자, 이제 처음부터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존재와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신 목적이 있죠. 이 창조의 이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하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 창세기가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진리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고 잘 살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의 고백에 담긴 두 번째 내용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시편 33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33편 12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어떤 거죠? 그렇죠. 굽어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누구를요? 그 백성으로,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을 굽어 살피신다. 하늘에서 굽어보사 그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신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굽어 살핀다. 자꾸 말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굽어 살피신다. 돌보시고, 또 보살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다. 그런 거잖아요. 자,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학자들은 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이신론자. 이신론자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시계가 있죠? 우리 전자시계 말고 옛날에 이렇게 그 태엽으로 감아서 가는 시계 있잖아요. 그럼 이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계를 이렇게 태엽을 감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시계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마치 이 시계처럼 태엽을 감아두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건 인정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신론자예요. 여러분, 자연을 뭐라 그러죠? 한자어가 자연이 뭡니까?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자자에 있을 연자죠. 이 자연이라는 한자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은 뭐예요? 이 피조세계 전체가 자연이죠. 풀, 나무, 이런 게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연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스스로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첫 번째 담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신다. 곧 자연은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세상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유일한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이렇게 부르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어잖아요. 자연은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존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게끔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굽어 살피십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우리가 이제 그 27문, 28문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곧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신앙 고백에는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 가운데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세상에 참새가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냥 발생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이미 소천하신 그 오카논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있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제가 그 중학교인가 그때 언젠가 읽고서 그 어린 나이에도 참 은혜 받은 책이 그 책이었는데 고통의 뜻이 있다. 왜 고통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도 그냥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지요. 그러나 그 믿음에는요,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이제 또 나오겠지만 내 아버지다라고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자기 죽이려고 구덩이에 팔아서,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그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그 형들을 원망하고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잖아요. 얼마든지 그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그 권력과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야말로 갑이었습니다.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뭐라고 하죠?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아멘.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 중에 누가 나를 인신매매해갖고 팔아버렸어요. 장기 기증하려고 팔아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살아나가지고 내가 이제 갑이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참 적절한 그러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이라면 안갚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리 형제라도, 아니 형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이를 갈고 어떻게 해서든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아우,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컥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말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숱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사건도 그렇고, 또 감옥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도와줬는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반복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형통하지 않아요. 계속 꼬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심지어 나를 파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래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장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 행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장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구원 받았으니 이제 다 됐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그 구원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은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한 목사님,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이분이 1944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인이었는데 그 독일인이었지만 같은 독일인으로서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그리고 또 러시아인 더 많은 사람, 또 그 폴란드인 더 많은 사람, 여러분 유대인 600만 명만 죽은 건 아는데 여러분 그 슬라브인들, 그 다음에 다른 그 유럽의 민족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그 같은 민족이 왜 죽였습니까? 자기보다 미개한 종족이라는 아리안족, 독일인의 그 종족보다 미개한 족속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독일인들이 거기에 추종을 하고 수많은 독일인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같은 독일이지만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은 악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그러나 마지막에 잡히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그 약혼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분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담긴 그 시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예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시를 보내기에 앞서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혼자라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 내게 보내준 성경 말씀, 그리고 지난날에 나누었던 대화, 음악, 책 등은 내 옆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이 아침에나 저녁에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과 불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좀 중간중간 생략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그 시를 써서 보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했던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그 가사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거고, 그리고 다른 후대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이 유튜브에 보면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는 이 가사의 그 1절과 마지막 후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라고 하는 이 가사. 저는 이것이 우리가 처음 신앙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우리의 삶을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루 또 하루를 더불어 함께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이 마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